미국의 세계적인 사회학자 커밍 워크라고 하는 교수는요, 인간이 성공하려면 몇 가지 요인이 필요하다 그렇게 말하였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지능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IQ죠, IQ. 이 커밍 워크 박사는 적어도 IQ가 100 이상은 되어야 한다 그렇게 말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지식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두뇌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더라도 그 두뇌에다가 지식을 입력시켜야만 그 지식을 활용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무리 IQ가 180, 190이 넘는 멘사 회원이라고 하더라도 공부도 안 하고 책도 읽지 아니하고 지식을 머리에 넣지 아니하면 멍청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기술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무리 머리가 좋고 지식이 많다고 하더라도 그 지식을 실천할 수 있는 능력,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어야 성공할 수 있다 그렇게 보았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바로 태도였습니다. 아무리 머리가 좋고 지식이 많고 기술이 출중하다라고 하더라도 삶에 대한 태도가 엉망이면 그 사람은 성공할 수 없다 그렇게 보았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커밍워크 교수의 말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정말로 머리가 좋고 지식이 많고 기술이 출중하고 삶의 태도가 좋으면 무조건 성공할까요? 사실 살다 보면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더 많이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네 가지에 플러스 한 가지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뭘까요? 저는 그게 믿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믿고 따를 수 있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우리는 세상 가운데 성공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정말로 그렇습니다. 아무리 여러분 인간이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더라도 우리는요 다 한계가 있습니다. 인간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은 어떠하십니까? 우리 하나님은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요 광야에 길을 내시고요 사막에 강을 내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감히 헤아릴 수도, 우리가 감히 측량할 수도 없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마더 테레사 수녀가 있습니다. 이 마더 테레사 수녀께서 생전에 있을 때 이런 예화가 있습니다. 일화죠, 일화. 이 마더 테레사 수녀가 인도의 많은 기자들을 불러 모아놓고요. 기자회견을 하면서 내가 이제 인도 캘커타에 고아들을 위한 큰 고아원을 짓겠다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그러자 기자들이 묻습니다. 그럼 지금 얼마의 자금을 모았습니까? 그러자 이 마더 테레사 수녀님은 주머니 속에서 3실링을 내보였습니다. 3실링은 한 1달러 정도 되는 돈입니다. 지금 저에게는 이 돈밖에는 없습니다. 이 회견장에 있는 많은 기자들은 그게 농담인 줄 알고 막 웃었습니다. 하지만 마더 테레사 수녀는요 아주 진지한 얼굴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이 3실링과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3실링이 함께하면 문제는 달라집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믿는 사람은 어떠한 일도 이룰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훗날 어떻게 되었을까요? 정말 마더 테레사 수녀는요 놀랍게도 고아들을 위한 큰 고아원을 건설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아이들을 도울 수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는요 이 땅 가운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에 대한 찬양을 불렀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아무리 힘들어도 여러분 아무리 어려워도 그래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셔. 그래 하나님은 내 편이 되어 주셔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만나는 사람은 누구냐면요 바로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다윗은 지금요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을 향해 노래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윗이 언제 이 노래를 하였을까요? 오늘 본문 1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 날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날에 다윗이 노래를 불렀다라고 하는 것이죠. 언제입니까? 모든 원수의 손에서, 사울의 손에서 벗어나서 진정한 샬롬, 진정한 평안을 누리게 되었을 때에 그가 이러한 노래를 불렀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정말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렇죠. 젊은 시절에는요 사울 왕에게 미움을 받아서 정말 한 수십 년 쫓겨다니는 인생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블레셋 왕, 아기스 왕 앞에서는요 정말로 이 침을 질질 흘리면서 미친 척하면서 목숨을 구걸하기도 했습니다. 왕이 된 이후에는요 블레셋을 비롯한 수많은 나라들의 공격을 끊임없이 받았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다윗의 말년에는요 자신의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하여서 정말 도망치듯 왕궁을 벗어나야 했던 그런 치욕을 겪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이렇게 자신에게 다가온, 다윗에게 다가온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다 벗어난 이후에, 평안을 되찾은 이후에 고백한 노래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다윗이 뭐라고 노래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3절입니다.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높은 망대시요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빨간 글씨로 이렇게 표시를 했는데요. 이 다윗의 노래에 나오는 이 단어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공통점이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2절과 3절에 나오는 이 빨간 글씨를 한번 보십시오. 공통점. 여러분, 이것은요 다 거의 전쟁에 대한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다윗은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는데 전쟁에서 내가 경험한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뭐냐? 공격용 무기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죠? 방패, 망대, 요새 다 나를 방어하는 것들입니다. 자신을 보호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것들을 가지고 지금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다윗은 왜 지금 이런 노래를 하고 있는 겁니까? 다윗은요 젊은 시절에 사울 왕을 피하여서 곳곳을 돌아다니며 은신처를 전전했습니다. 바위에도 숨어 보았고요, 요새도 숨어 보았고, 망대에도 숨어 보았지만 진정한 피난처는 세상에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다윗은 우리가 진정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진정한 피난처와 요새와 망대가 어디 있다라고 노래하고 있는 겁니까? 바로 하나님에게 있다라고 지금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면 세상 가운데 나를 보호해 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지금 다윗이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다윗은 자신의 삶 속에서 경험한 하나님, 치열한 전쟁터에서 내가 만난 하나님, 위기 가운데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신 하나님을 지금 소리 높여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요 언제 처음 전쟁을 경험하였을까요? 그것은 아마 골리앗을 만난 그때였을 겁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 소년이요, 무서운 전쟁터에서 하나님을 모욕하고 있는 골리앗을 바라보며 분노하였고,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며 나아갔을 때에 모두가 두려워하던 그 골리앗을 무너뜨릴 수 있었습니다. 이후에도 다윗은요 수많은 전쟁터를 누비면서요 수많은 전투에서 혁혁한 공을 세웠습니다. 분명 다윗에게 있어서 전쟁터라고 하는 곳은 어떤 곳이었을까요?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는 곳, 하나님을 더 많이 체험할 수 있는 곳, 그곳이 바로 전쟁터였을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은 어떠하십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곳,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 그곳은 과연 어디입니까? 우리가 어디에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날 수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처한 삶의 현장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삶의 자리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처한 삶의 현장에서요, 하나님 깊이 만나십시오. 하나님을 더 많이 붙드시며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정말 나의 삶 속에서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더 깊이 경험하며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삶 속에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노력할 때에 필연적으로 만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영적인 전쟁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면 할수록,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노력하면 할수록 우리의 믿음을 방해하는 것들이 생겨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1절을 보십시오. 다윗도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원수의 방해가 있었다. 사울의 방해가 있었다.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러한 것들 때문에 우리가요, 믿음을 떠나서는 안 됩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것들, 나를 어렵게 하는 것들이 있다라고 하여서 우리가 자꾸만 믿음을 버려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주님을 향한 분명한 믿음,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를 승리의 자리로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요, 우리는 반드시 믿고 나아가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처한 삶의 현장에, 여러분들이 머무시는 그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리하여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그렇구나,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은 내 편이 되어 주시는구나 라는 것을 수없이 경험하며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요, 힘든 일 있습니다. 어려운 일도 분명히 있습니다. 정말 내가 상상하지 못할 그런 아픔을 경험할 때도 있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말할 수 없는, 나만이 알고 있는 그런 아픔을 경험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깨닫고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놀랍고 생생한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는 귀한 인생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들의 삶의 현장에서 경험하며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게 있습니다. 뭘까요, 여러분? 자, 오늘 보면 4절부터 6절의 말씀을 보시면 다윗이 경험한 세상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본문 5절 보십시오. 사망의 물결이 나를 애우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다. 다윗이 바라본 세상은 이런 세상이었습니다. 아주 두려운 세상. 어디 그뿐입니까? 6절을 보시면 스올의 줄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이게 뭐냐 하면 사망으로 나를 인도하는 줄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또 뭐라고 합니까?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다. 죽음의 공포가 나에게 다가왔다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다윗은 이런 세상 가운데 살아갔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가 선택한 게 있습니다. 우리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환난 중에서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아멘. 여러분, 이런 상황 가운데 다윗이 선택한 게 있습니다. 다윗이 뭘 선택했습니까? 하나님께 아뢰는 겁니다. 아뢰는 거. 여러분, 아뢰는 게 뭡니까? 아뢰는 게 바로 기도하는 거죠. 기도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엄청난 위기, 죽음의 그 공포를 내가 이겨내가야지, 내 힘으로 해결해야지, 나의 머리로 해결해야지 그렇게 생각한 것이 아니라 오직 다윗은 기도함으로 그 모든 어려움을 헤쳐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영적인 진리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요, 기도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모든 대적을 다 물리치고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요, 그가 가진 능력 때문만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아뢰고 기도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공급받아서 다윗이 승리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무언가 해내야지 마음먹었다라고 해서 그냥 다 되는 게 아닙니다. 때로는 나의 능력과 나의 힘만으로는요, 실패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공급받아야만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다 있습니다. 그렇죠? 저도 여러분들도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다 있습니다. 조그만 개척교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이 다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요, 이 사명이 저절로 다 감당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마음만으로 그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나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지 아니하면 우리는 그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요, 주님께서 주신 위대한 사명을 받았지만 처음부터 네, 알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은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모세 보십시오. 모세. 처음 민족의 지도자로 부르심을 받았을 때 모세가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말하였습니까? 아닙니다. 저 못해요, 하나님. 저 능력이 없어요. 저 말도 어눌해요. 할 수 없어요. 그렇게 말하였습니다. 삼손은 어떠합니까? 나실인이라고 하는 사명을 받았지만 결국에는 그 사명을 포기하여서 멸망의 길로 가게 되었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엉뚱한 곳으로 가다가 큰 물고기의 먹이가 되고 말았습니다. 베드로도요, 끝까지 사명을 지키지 못하고 주님을 지키지 못하고 주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한 못난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어쩌면 이것이 여기 있는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우리들의 모습. 여러분이 처음 하나님 만났을 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교회에서 직분이라고 하는 것을 처음 받았을 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마음이었습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이러셨습니까? 아닐 겁니다. 너무나도 기쁘고 감격스러웠을 겁니다. 저도요, 제가 처음 목사 안수를 받았을 때 그때가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처음 주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가지고 내가 누구보다도 열심히 감당해야지, 그런 마음을 아마 가지셨을 겁니다. 그런데 어떠합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그 사명이, 그 열정이 점점 식어져 갑니다. 최선을 다해서 사명 감당하겠다고 내가 수없이 다짐하였지만 그 마음이 점점 식어질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노년에 그가 뭐라고 고백을 하였습니까? 디모데후서 4장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아멘.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칠 때까지 나의 믿음을 지켰다라고 그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이렇게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하나님, 저는 끝까지 믿음을 지켰습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기도함으로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보면 7절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성전에서 나의 기도의 소리를 들으셨다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전이 어떤 곳이지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입니다. 결국 성전에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이 처한 삶의 자리에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임재가 그 자리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에,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그 자리에 임재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부르짖음을 지금도 듣고 계십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가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이어지는 8절부터 16절을 보시면 다윗이 기도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났는가가 쫙 펼쳐져 있습니다. 간략하게 보면 이렇습니다. 8절, 9절을 보니까요, 다윗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진노하십니다. 땅이 떨고요, 하늘의 기초가 막 흔들립니다. 그러면서 9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코에서 연기가 오르고,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막 화가 난 씩씩거리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입에서 불이 나와 사름이요, 그 불에 숯이 피었도다. 얼마나 불이 뜨거웠는지 숯이 필 정도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굉장히 진노하는 모습인데요. 12절부터 15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소리를 지르시죠, 화살을 날리시죠, 번개까지 막 일으키고 계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16절 마지막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럴 때에 여호와의 꾸지람과 콧김으로 말미암아 물밑이 드러나고 세상의 기초가 나타났도다. 아멘. 여기 지금 너무 놀라운 말씀이 펼쳐지고 있는 겁니다. 한 사람의 기도를 통하여서 엄청난 역사, 세상의 기초가 나타나는 그런 일들이 막 지금 펼쳐지고 있는 겁니다. 물론 이 말씀은 다윗이 경험한 것을 자신의 생각으로, 자신의 느낌으로, 주관적인 생각으로 표현했기 때문에 조금 과장된 면도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게 바로 기도의 능력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요, 이걸 알았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쟁터에 나아갈 때마다 심각한 문제가 있을 때마다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며 나아갈 수 있었던 겁니다.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놀라운 이적과 기적의 역사, 또 다른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보여준 이적과 기적의 역사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감당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기도함으로 그 사명을 감당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느 날 한 아버지가 제자들에게 우리 아이를 좀, 귀신 들린 아들을 좀 고쳐달라고 데리고 왔습니다. 제자들이 열심히 노력했지만 고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것을 한 번에 고쳐주셨습니다. 제자들은 묻죠. 예수님, 우리는 왜 할 수 없습니까? 왜 우리는 못합니까? 그럴 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기 있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고요, 믿음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우리의 믿음을 방해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들이 펼쳐져서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질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할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이 처한 삶의 현장에서 더 간절하게 기도해야만 합니다. 내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고, 결국에는 승리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 다윗은 나의 라고 하는 말을 수없이 반복합니다. 나의 반석, 나의 요새, 나의 방패, 나의 피난처, 나의 구원자, 이런 말들을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경험한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경험한 하나님. 바라기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내가 경험한 하나님,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깊이 만나시고 간증하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들이 만난 하나님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경험한 하나님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이 땅 가운데 정말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승리하면서 하나님 앞에 승리의 노래를 부르며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